10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스테판을 찬 이스비브노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시 사람과 전쟁할 때 우자 사람 중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삼을 쳐 죽이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의 전성기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연약함을 보이게 되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게 되고 그 안에 반란이 있게 되게 되니 이제 여기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주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내적으로 갈등과 이 혼란이 오게 되면은 외적인 공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겪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의 용사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게 되었을 때 다윗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육체적인 피로와 연약함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되게 되지만은 신체적인 노화에 의한 피로인 것이죠. 젊었을 때 팔팔함과는 다르게 나이가 먹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으니 그가 갑옷을 입고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는 것에 대하여서 피곤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다윗을 향하여서 싸우게 되었던 대표적인 네 용사의 이름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 나오게 되는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은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거인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이고 무려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칼을 이렇게 세로 하여서 나타난 그러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는 결국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보게 되면은 친족이고 조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되겠지만은 문제가 하나 되는 것은 그의 형이 바로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조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지만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 주기가 어려운 이였는데 그는 정말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 싸우면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추종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아비새를 포함하여서 이 모든 부하들, 그들을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추종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흠모하는 사람들, 그냥 쫓아가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것은 그의 철학, 그의 사상, 그의 소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추종하고 쫓아간다, 흠모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추종자입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격이죠. 여기서 의는 이 소유격으로서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윗을 믿고 다윗과 함께 싸워가며 이겨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 행복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뭐라고 당부를 하냐고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게 되었던 다윗을 향하여서 전장에 채 앞선에 서지 말게 하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이렇게 염려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희망찬 미래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심의 고백이었고 진실한 마음을 담게 되었던 다윗에게를 향한 충성된 고백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옆에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내일서부터 있게 되는 다윗의 승전가 그 찬송의 노래에 보게 되면은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추종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등불,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고백을 받게 되고 칭송을 받고 충성심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서 비춰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충성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시행착오가 있게 되었고 그 시행착오로 오게 되었던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그가 겪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도 그는 경험하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나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예측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계산한 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갈바를 그리고 앞길을 선하고 환하게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하 2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부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십부개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블레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 등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싸우는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육손이고 육발이죠. 아침에 이렇게 구글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육손과 육발은 모르겠는데 육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외모가 뭐 기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5개인가 6개인가 그냥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데 육손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용사 혹은 장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인 얘기가 나오고 있게 되는데 육손 얘기가 나오게 되고 육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거인이었고 장사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그 힘을 가지고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던 노회한 이 다윗의 나라와 군대를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인족을 향하여서 용맹스럽게 두 번째 싸웠던 인물은 바로 십부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역대상 11장 29절, 역대상 27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30명의 용사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그것을 다윗의 30대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늘 가까이서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한결같이 다윗 곁을 떠나지 않게 되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늘 성공을 하려고 하게 되고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게임이나 그리고 어떤 드라마가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은 주인공도 잘해야 되지만은 조연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옆에서 조력하는 선수들이 함께 잘해야지만 게임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실함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값지고 귀하게 여겨주셨지만은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길 줄 아는 충성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들이 이어져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력자로서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섬겨가면서 세워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오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자루가 배틀째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를 향하여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하난에 대하여서 역대상 20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골리앗의 여기 골리앗의 나오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이 동명이인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좀 이따가 보는 것처럼 요나단의 이름이 21절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골리앗이 그 골리앗인가라고 할 때 성서학자들이 막 이렇게 뒤져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매치시켜보게 되었을 때 그 골리앗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이 어마어마하게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 동생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고 성경은 그가 갖고 있는 창이 배틀채와 같았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를 향하여서도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기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이 지명에 대하여서 익숙한 지명이지만은 변방의 사람이고 외곽의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그의 출신 성분을 따져본 것이 아니라 변방이든 외곽이든 그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선택하여서 자기 사람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한 다윗의 인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등장하게 되는 육손의 사람을 향하여서 육발의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윗의 조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자기 가족들 속에서의 그러한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반발도 있게 되고 쿠데타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그 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서 가장 가깝게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서 그 가까운 조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여서 함께 섬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게 되었을 때 그 협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추종자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열심을 다하여서 다윗을 섬기기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일의 말씀인 2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등불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면서 복된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수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등불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돕고 협력하여서 삶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주시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 주신 가운데서 앞길에 선한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알고 그리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모습이 되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좋은 사람들로 복된 사람들로 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비난과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람 잘 만나는 복,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며 찬송해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